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 전 주일이죠.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압축하면 이 고난주간 일주일이고, 또 더 압축을 하면은 성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겸손하고 또 내려놓고 또 가지치기 하고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날 예루살렘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가시며 이제 기드론 시내가에 가시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온산 언덕을 지나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함께 가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한번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종료주일이 되면 이 작은 마을 이 벳바게에는 성도들이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곳에 세워진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요, 시끄럽게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2000년 전에 구원하시고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일국의 대통령이 기업체를 방문하고 시장을 방문해도 환영을 받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일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고난과 슬픔의 관이었습니다. 범죄한 저와 우리들 인간들로 인한 아픔의 가시관이었고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죄인들을 보는 슬픔의 가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료 주일에 나를 위하여 쓰신 이 가시관을 또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름하여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첫째,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슬픔의 차화상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무나 심한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악한 것은 조금도 없으신 흠과 티와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멸시와 냉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오히려 소란케 한다는 죄를 만들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분은 연약하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예수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왕이 아니셨다면 일개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럽기가 한량없는 인간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때로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때로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때로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지 않고 괴롭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아닌 지푸라기로 만든 관을 씌울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 아주 심한 고통을 주고자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못이 박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채찍을 39번을 맞습니다. 40번을 맞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39번만 때렸어요. 바울도 이 매를 맞은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질은 굉장히 잔인했는데 그 희생자들은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로마 군인의 채찍질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압니까? 그 어떤 유명한 화가도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없고 천사도 이 슬픔을 노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슬픔은 우리의 눈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쓰신 가시관은 슬픔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엄격한 경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옛날 무지한 로마 군인들만 이러한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잘못 때문에 가시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죄, 저와 우리들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가시관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또다시 가시관을 씌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지혜의 이 가시를 모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지혜의 가시관을 씌웁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물질의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웁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고 돈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탐욕으로 예수님께 탐욕의 가시관을 씌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진실하신 친구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바로 알았다면 가시관 대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량을 드린 것처럼 금 면류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한다는 일이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된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왕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또다시 가시관을 씌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을 찌르고 우리의 죄악이 그분을 상하게 했다라는 이사야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과시가는 승리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정복을 당할 수 없고 가장 큰 적이며 가장 큰 수치인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때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와 용서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에 피하지도 않았고 아픔을 당하실 때에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다 완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일에 더할 수 없는 사랑, 은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신도 세상을 떠나는 마당에 구원의 일을 완성하고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와 이 땀을 흘리시는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갖 유혹과 또 이 협박 속에서도 겁내시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열정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이나 성도들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참으셨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역시도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이 인내를 본받아 세상에서 그리고 죄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가시관은 치료의 도구라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랑보다는 정말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보며 흘리는 눈물은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은 사랑으로 변하고 걱정 근심으로 상한 마음엔 평안을 얻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슬픔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 왕이신 예수님도 인간들에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의 눈에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빛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맛있는 과일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높은 산봉우리 위에는 언제나 찬바람이 부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게 되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죄를 지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면서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욕을 먹고 시기 질투와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또 좌절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나의 불편한 마음을 달래주고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고민과 걱정이 있거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국의 예일대학의 헨리 노은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상처받는 치료자다. 목사는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면서 자신도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성격과 물질과 또 세상에는 상처투성이인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 입구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속이 다 썩어서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 고목나무를 보고 말합니다. 너는 목사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속이 다 썩었니? 라고 했답니다. 목사는 이러한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하면서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것이 또 목회자입니다. 왜요?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가 이미 상처를 받으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종료주일 우리가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은 치료의 도구입니다. 우리도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영적인 치료사입니다. 종료주일에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이 예수님, 장차 나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또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